라스콜리니코프는 묵묵히 독일어 논문과 3루블을 받아들고는 한마디의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다. 라주미히는 아연 실색해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첫 번째 골목에 도달하기도 전에 그는 갑자기 라주미힌에게 되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책상에 독일어 논문과 3루블을 내려놓고 다시 한마디의 말도 없이 밖으로 나갔다. 너 과물해서 선망증이라도 걸렸나 보구나. 마침내 화가 난 라주미인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코미디야? 돌겠군. 이럴 거면 너 나한테 왜 온 거냐? 제길. 필요 없어. 번역 따윈. 라스콜리니코프는 벌써 계단을 내려가면서 중얼댔다. 그러면 도대체 내게 필요한 게 뭐니? 위에서 라주미인이 소리쳤다. 그는 말없이 계속 내려갔다. 어이 이봐, 집은 어디야? 대답이 없었다. 제기랄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라스콜리니코프는 이미 거리에 나와 있었다. 그는 니콜라이포스키 다리에서 아주 불쾌한 일을 당한 이후에야 다시금 정신을 차렸다. 어느 마부가 서너 번씩이나 그에게 소리를 쳤는데도 그가 하마터면 말 발꿈 밑에 깔릴 뻔했기 때문에 채찍으로 그의 등을 세차게 후려쳤던 것이다. 채찍이 맞아서 격노한 그는 난간 쪽으로 비키며 그가 왜 인도가 아니라 마차가 다니는 다리의 한가운데를 걸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이를 갈았다. 물론 주위에서는 웃음소리가 일었다. 꼴 좋다. 사기꾼 같으니. 술에 취한 척하고는 바퀴 아래로 들어가려는 거야? 배상금을 타내려는 거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러나 그는 난간 옆에 서서 멍하니 증오에 찬 시선을 멀어져가는 마차를 돌려보며 등을 문질렀다. 그때 그는 문득 누군가 그의 손에 돈을 쥐어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돌아보았다. 수건을 쓰고 양가죽 단화를 신은 중년의 상인 부인이 모자를 쓰고 녹색 양산을 든 아가씨를 데리고 서 있었다. 딸인 모양이었다. 받으세요, 아저씨.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가 돈을 받아들자 그들은 제 갈 길을 갔다. 그들이 준 돈은 20꼬베이카짜리 은화였다. 그의 옷차림과 모습으로 보아 그들이 그를 진짜 거린으로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들은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이 측은해서 20꼬베이카를 적선했을 것이다. 그는 손에 20꼬베이카 은화를 꼭 쥐고 10걸음 정도를 가다가 궁전이 보이는 네바강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강물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짙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성당의 부속 예배당 건물에서 채 20걸음도 떨어지지 않은 이곳 다리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성당의 궁룡 지붕은 오늘따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청명한 공기로 인해 지붕에 세세한 장식들까지도 낱낱이 보일 정도였다. 채찍에 맞은 아픔이 가라앉자 라스콜리니코프는 맞았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한 가지 불안하고 또 분명하지 않은 상념이 지금 그를 유달리 괴롭혔다. 그는 우두커니 서서 먼 곳을 오랫동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곳은 그에게 특히 낯익은 장소였다. 대학을 다닐 때 그는 대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100번도 넘게 바로 이 장소에 서서 이 멋진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혼란스럽고 알 수 없는 느낌에 놀라곤 했다. 이 위대한 전경에서 그는 언제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한기를 느꼈던 것이다.
그가 보기에 이 화려한 전경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혼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매번 자신이 받은 우물하고 수수께끼 같은 인상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스스로 믿기지 않아서 그 해결을 먼 미래로 밀어버리곤 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갑자기 이런 예전의 질문들과 의혹들이 뚜렷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상기한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예전과 똑같은 장소에 멈춰 섰다는 사실, 마치 그 자리에 다시 서면 예전과 똑같은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고 그리 오래되지 않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옛 사상과 정경들의 흥미를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라도 한 것처럼 자기가 그 자리에 예전처럼 멈춰 섰다는 그 사실 하나도 그에게는 기괴하게 여겨졌다. 그는 웃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와 동시에 심장이 아프도록 조여옴을 느꼈다. 어딘가 저 밑바닥, 저 발밑, 저 아래쪽에 지난날도 이전의 사상들도 이전의 의문들도 이전의 상념들도 이전의 인상들도 이 모든 광경들도 그리고 그 자신도 그리고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자기는 거기에서 어디론가 날아오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이다가 문득 자기 주먹에 쥐어져 있는 20꼬베이까지 은화의 감촉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손을 펴서 물끄러미 동전을 바라보다가 팔을 휘둘러 은화를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는 이 순간 모든 사람과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가위로 도려낸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가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다. 6시간 동안이나 돌아다녔던 것이다. 어디로 해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옷을 벗고 몹시 달려 지친 말처럼 그는 온몸을 떨며 소파에 누워 외투를 끌어당겨 덮고는 곧장 잠에 빠져들었다. 완전히 땅거미가 졌을 때 그는 무시무시한 비명소리 때문에 잠을 깼다. 맙소사, 대체 이게 무슨 비명소리란 말인가? 어떻게 부자연스러운 소리, 그런 고함소리, 통곡소리, 이를 가는 소리, 눈물과 구타와 욕설을 그는 단 한 번도 듣고 목격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런 짐승 같은 행위와 광분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두려움에 떨며 일어나 그는 침대 위에 앉아서 매순간 가슴을 조이며 괴로워했다. 그러나 맛부터 싸우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와 욕설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여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솟아라치게 놀라고야 말았다.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으며 빠른 말씨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애원하듯 내뱉고 있었다. 그것은 물론 그가 무자비하게 얻어맞고 있던 계단에서 제발 때리기를 멈춰달라고 애걸하는 소리였다. 때리던 사람의 목소리는 악의와 광기로 인해 쉬어서 무시무시한 소리를 냈다. 그 사람도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으나 역시 숨을 헐떡거리며 다급히 말을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라스콜리노코프는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아챈 것이다. 그것은 일리아 페트로비치의 목소리였다. 일리아 페트로비치가 여기서 여주인을 때리고 있다니. 그는 그녀를 발로 차며 그녀의 머리를 계단에 찢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했다. 소리로나 울부짖음으로나 때리는 소리를 들어봐도 분명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세상이 뒤집히기라도 한 것일까? 그는 층층마다 계단으로 구경꾼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들렸다. 웅성거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 계단을 오르내리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을 여닫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하지만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는 자기가 미쳐버린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생각했지만 그렇진 않았다. 너무나 또렷하게 들리지 않는가? 하지만 그가 지금 자신에게로 온다면, 만일 그렇다면
그건 틀림없이 이 모든 일은 다 그 일 때문이다. 어제의 그 일 때문이다. 이런. 그는 문고리를 걸고 싶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래 봐야 소용도 없는 일이었다. 얼음장 같은 공포가 그의 영혼을 휘감아 그를 괴롭히며 얼어붙게 만들었다. 마침내 10분 동안이나 계속되던 그 왁자지껄한 소리가 점차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여주인은 신음소리를 토해냈고 일리아 베드로비치는 여전히 위협을 하며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도 입을 다문 것 같았다. 이제 그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그가 가버린 걸까? 이런 세상에. 여주인 역시 신음소리를 내며 울면서 그곳을 떠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계단에 서 있던 구경꾼들이 각자 방으로 흩어지면서 한숨을 내쉬며 서로 다투고 서로 부르는 소리가 고함 소리처럼 높아졌다가 속삭이듯이 잦아들었다. 많이들 모여 있었던 모양이다. 집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왔던 모양이다. 하지만 세상에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왜 그가 이곳에 왔을까? 라스콜리노코프는 힘없이 소파 위에 쓰러졌지만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괴로움과 참을 수 없는 극심한 공포감에 휩싸여 30분은 좋게 누워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밝은 빛이 그의 방을 비췄다. 나스타시아가 양초와 수프가 담긴 접시를 들고 들어온 것이다. 그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가 자지 않는 것을 알아챈 그녀는 양초를 탁자에 놓고 가져온 빵과 소금, 접시, 숟가락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학질에 걸린 사람처럼 몸도 아프다면서 종일 돌아다니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스타샤야, 왜 주인 아주머니가 매를 맞았지?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누가 주인 아주머니를 때려요? 조금 아까 말이야. 30분 전에 일리아 페트로비치 부서장이 계단에서 왜 그 사람이 아주머니를 그렇게 때린 거지? 그리고 왜 온 거야? 나스타샤는 얼굴을 찌푸리고 오랫동안 말없이 그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이 불쾌했고 또 두렵기까지 했다. 나스타시아, 왜 말을 하지 않는 거야? 그는 마침내 약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건 피 때문이에요. 그녀는 마침내 조용히 혼잣말을 하듯이 대답했다. 피라고? 무슨 피? 그는 백지자처럼 질려서 벽 쪽으로 물러서서 중얼거렸다. 나스타샤는 말없이 계속 그를 보았다. 아무도 주인 아주머니를 때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다시 또박또박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겨우 숨을 몰아쉬면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가 들었는데 나는 자지 않았어. 앉아 있었어. 그는 더 질겁한 모습으로 말했다. 나는 오랫동안 듣고 있었어. 부서장이 왔었잖아. 아파트 안에 사람들이 모두 계단으로.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 속에서 피가 끓어서 그래요. 그건 피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간장을 태우니까 환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스타시아는 여전히 그의 앞에 서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물을 좀 줘. 나스타슈시카. 그녀는 아래로 내려갔다가 잠시 후에 하얀 도자기 컵에 물을 담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가 기억한 것은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나서는 물을 가슴에 엎지른 것뿐이었다. 그 다음 그는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그가 병들어 누워있는 동안 완전히 의식을 잃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그는 헛소리를 하면서 의식이 반쯤은 돌아왔다가 나가는 열병 상태였다. 그는 나중에 많은 것을 기억해낼 수 있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잔뜩 모여서 그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다가 그에 관한 일로 심하게 다투고 싸우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문득 그를 방 안에 혼자 남겨두고 모두들 나가서는 그를 두려워하며 가끔 문을 빠끔히 열고 관찰하기도 하고 그를 위협하면서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상의하고 웃으면서 그를 조롱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나스타시아가 자주 그의 옆에 있었다고 기억했다. 또 그가 잘 알고 있는 듯한 어떤 사람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가 누구인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나머지 울기도 했다. 어떤 때는 자신이 누워있는지 한 달이 넘은 것 같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모든 일이 바로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난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지만 매 순간 무언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을 잊은 것 같다는 생각에 그것을 생각해내려고 몸부림치며 신음하고 괴로워하다가 광란 혹은 무섭고 견딜 수 없는 공포에 빠져들기도 했다. 그럴 때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뛰쳐나가려고 했지만 언제나 누군가 완력으로 그를 제지했고 그러면 그는 또다시 무기력과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들곤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의식을 되찾았다. 그것은 아침 10시경의 일이었다. 화창한 날이면 이 시각에는 언제나 햇살이 긴 띠를 이루어 그의 방 오른쪽 벽면을 지나 문 옆에 한쪽 구석을 비추어 주었다. 그의 침대 옆에는 나스타시아와 또 한 명의 낯선 사람이 그를 호기심 어린 눈초리로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농민복을 입고 턱수염을 기른 젊은 사람으로 협동조합원인 것 같았다. 반쯤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는 여주인이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라스콜리노코프는 몸을 일으켰다. 이 사람은 누구지, 나스타시아? 그는 청년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물었다. 어머나, 깨어났군요. 그녀는 말했다. 깨어났군요. 조합원도 응수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 이후에 이 악몽들, 두려움들, 정말 죄는 짓고 못 산다는 말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소설, 특히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속성들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그래서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강목드립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